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어린 아기 있죠. 근데 어린 시절에는 어서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죠. 그러면서 사람을 기다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아플 때는 건강하기를 기다리고 힘든 때가 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좋은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교회 앞에 버스 정류소가 앞에 건너편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지은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연극화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무려 45년 동안요 1000번 넘게 공연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도 아직 못 봤어요. 보진 않았고 그 내용만 아는데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글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시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 고도, 이 정말 연극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한국 연극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고도를 기다리며가 초연 45도를 맞았습니다. 역대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축제와 같은 공연을 연다고 하는데요. 이토록 오랜 기간 무대에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대체 고도가 누구인지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두 명의 불황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고. 맥락 없는 대화가 쉼없이 이어지는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적인 부조리 극입니다. 기다림이란 외피 속에 보편적인 인간성을 담은 이 작품은 관객에게 저마다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반세기 가까이 사랑받았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간상을 이 고도만큼 잘 표현한 희곡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연극이 남아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어디서나 공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웅 연출의 데뷔 60주년과 맞물린 올해 역대 공연 포스터와 대본 등을 모은 아카이브전도 함께 열립니다. 무대 위엔 적게는 100회, 많게는 800회 가까이 공연한 13명의 배우들이 번갈아 오릅니다. 저한테는 그 삶의 선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작품이에요. 작품이 그렇게 두서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기다리면서 산다는 거죠. 즐겁게 재밌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고 이제는 과연 고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70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해보면 그때는 혹시 찾을지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고도를 찾지 못했기에 살아있는 한 공연을 하겠다는 이들. 풍진 세상 속 무언가 갈구하는 심정이 간절해질수록 이 작품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예,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영화도 나와 있고 소설도 있고 또 연극도 있으니까 한번 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고도라는 사람을 날마다 아침부터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고도가 누구인지, 왜 기다리는지 모르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렴풋이 아는 것은
고도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다릴 때 어떤 느낌을 받아보셨죠?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안 오면 어떤 느낌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료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 보면은 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의미 없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청년 시절에 말이죠, 다방에서 뭐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데 그때 보통 코리안 타임이 1시간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뭐 다방에 와서 성냥개비를 가지고 뭐 샀는다든지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하면서 무료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 오나 보다. 그럼 내일을 또 기다리면 되겠지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마감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내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또 자기 나름대로의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 고도는 이제 독일어 고트, 영어로 God,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구원받은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 자연 만물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정말로 기다려야 될 건가? 그 기다림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고난이란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대신에 영광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고도 그 아름다운 영광은 절대로 고난 없이는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장차 이 믿음이 주는 영원한 영광과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고난도 싫고 영광도 싫고 다 포기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과 영광 둘 다 받기를 원합니까? 둘 다 안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요. 왜 꼭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받아야만이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했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는 특히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의식주의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생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자꾸 먹고 살고 싶어 하죠. 반칙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고하며 고생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항상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또한 깊이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욥이 말한 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는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면서 여러분, 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이 다 지나가고 다시는 없어지는 때가 온다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간에 이 고난은 한시적인 잠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오는 그날까지 의식주, 인간의 생로병사, 영적 싸움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잠깐의 고난도 너무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주셨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참된 평강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다음에 살피겠지만은 26절에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이 고난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괴로운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말고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위로 누님이 여러 분 계신데 이 누님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산후조리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방에 보면 아기 기저귀가 잔뜩 널려있고 말이죠. 예.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갓난아기를 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목욕을 시키잖아요. 이 목욕시키면은 이렇게 따뜻한 그 다라에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애를 목욕시키면 10중 8구 애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아니, 엄마가 씻겨주면 좋아해야지. 왜 우냐고요? 그것은 뭔가 이게 이상한 거죠. 뭔가 이게 내게 큰 고통이 온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를 해치는 것이 아닌지 오해하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울고 보는 거죠. 근데 다
씻고 나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래서 옷을 딱 분을 발라서 옷을 입히면 방치 좋아서 웃어서 새가 편하게 잠을 자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사랑 여러분, 낯가림이 심한 아기는 할머니나 그 이모나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좀 안아줘도 빽빽 웁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해서 안아주는데 왜 웁니까? 그죠?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공부하라. 고통스러워합니다. 씻으라. 싫어요. 청소해라. 집안일을 도와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건데.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올바른 분별성이 생기고 그러면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러면 참을성도 생기고 끈기도 생기고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괴로운 것이야, 이거는 힘든 것이야, 이거는 아픈 것이야, 이거는 싫어. 이게 반드시 올바른 생각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틀렸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아픔이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괴롭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생각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 친구 목사님들이 쉬는 날 모여가지고요. 그렇게 참 어린 시절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나는 나름대로 나도 어릴 때 고생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야,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 고생은 고생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지난날 한번 비 주룩주룩 내리는 날 차를 마시면서 한번 풀어놓으면 다 한 고생 하셨죠?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고난은 결론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그 고난과 문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약속, 내가 가진 신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일에 비하면 잠깐 지나가는 점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말해도 이걸 적용을 못해요. 힘들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봐야 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믿음을 키워야만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고난을 이기는 힘도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또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면 자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만 그렇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을 좀 넓혀가지고 이 세계를 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 괴로움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조물들을 보라는 거예요. 피조물.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산과 바다와 들, 특히 생명 있는 식물과 동물, 벌레, 곤충들, 들판에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자기 뜻과 상관없이 허무한 데 굴복하며 21절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며 22절에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과 들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푸른 바다를 보십시오. 동해바다, 속초 같은 데 가서 아주 제주도 같은 데 가서 그 정말 에메랄드빛 그 참 푸른 바다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이 자연 속에는 매 순간 여러분 무자비한 살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곤충이나 벌레는 물론이요. 그 전화 끄세요. 예배 시간에 전화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곤충이나 벌레는 물론 온순한 초식동물 맹수조차도 얼마나 수고로운 생명을 이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벌레들이 그냥 삽니까?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거예요. 맹수들도 말이죠. 그 먹고 살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닭을 9억 6천 마리 정도 먹습니다. 약 10억 마리 먹는데 5천만 명이 1년에 평균 1인당 20마리를 먹는데요. 여러분, 이 닭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수십만 마리가 하루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한 대학 선배 한 분이 아버지가 닭도살장을 했어요. 닭도살장. 그리고 우리 선배가 그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가서 자기 아버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요. 하루에 닭 몇 마리 잡았는가 그거 조사하는 일을 했는데요. 닭 잡는 게 진짜 잔인해요. 그냥 컨베이어로 쭉 지나가는데 목만 나오면 자동 칼로 탁탁탁탁 끊깁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요, 돼지를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돼지 20마리씩 딱 콘크리트 된 그런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닭 돼지 20마리 넣어놓고 그 정과 망치를 넣고 돼지 머리를 딱딱 때려서 죽였어요. 잔인하죠. 여러분, 매일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말이죠. 생선을 잡아서 말이죠. 회 떠서 초장에 찍어 먹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먹는데 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생명인데. 안 괴롭겠습니까? 괴로워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물질이 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분해가지고요. 깊은 바닷속에 잘 살고 있는 꽃게 잡아서 말이요. 간장에 막 담가서 게장 만들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뿐 아니에요. 봄 되면 그냥 그 겨울 내내 있다가 겨우 싹이 쫙 나오는 막 쑥 싹싹 잘라가지고 막 그냥 다 나물 다 캐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계에서 이 피조물의 희생이라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쁜 꽃들도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는 보기 좋은데 좀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네? 우리 상추쌈 막 삼사 먹잖아요. 제가 한번 저 무주 구천동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가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점심 때 막 쌈하고 이렇게 된장국을 끓여서 점심을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네가 깻잎 농사를 하는 동네예요. 교인들이 다 깻잎 농사를 하는데 그 깻잎을 말이죠. 하우스에서 24시간 전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럼 이 깻잎이 밤낮을 모르고 매일 낮인 줄 알고 정신없이 커가지고 팔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 그걸 안 먹는데 노지에서 재배한 것만 먹지 그거 안 먹는다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햇빛을 안 받고 전등불만 보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자라난 깻잎이 정상적일까? 여러분, 식물도 좀 자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 동물복지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분, 알 낳는 닭은요 평생 태어나서 알만 낳고 죽을 때까지 앉지를 못합니다. 딱 이렇게 딱 서 있어서 있잖아요. 알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딱 이런 상자 속에 딱 한 마리씩 넣어놨습니다. 농약으로 인한 생명체의 떼죽음, 폐수로 썩어가는 강과 바다, 자연 훼손으로
피조물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고통을 겪는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든 이 병을 낫게 하려고 약초도 캐먹고요,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뭐 별것 다 먹어버려요. 뱀도 먹고 말이죠, 뭐 자라도 먹고 말이죠, 짱어도 먹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그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요. 그저 자기 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는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겪는 피조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깊은 영감 속에서 그 피조물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숲으로 가면 있잖아요. 자연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새가 말을 하고 벌레가 말을 하고 나무가 말을 하고 피조물과 대화를 나눴다는 그 책이 나와요. 예. 저도 그런 걸 조금 느꼈어요. 성령 조금만 받으면요, 막 그 나뭇잎들이 말이죠, 손짓하면서 말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도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을 위로하고 자기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되어 있고요. 21절에는 이런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요, 그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합니다. 그러나 풀 한 포기에도 애정을 갖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잘 사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 피조물은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예? 그러나 피조물은 그것 때문에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비록 곰탕이 되고 비록 삼계탕이 된다 할지라도 저를 잡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전도해서 어찌하든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자연 만물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이 자연 만물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는 것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을 잘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은 절대로 스스로 썩어짐의 종노릇과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생명과 평화를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근처에 누가 이제 기르던 개를 한 마리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 개 찾는다고 이렇게 쪽지를 막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우리 애기가 몸이 약한데 어서 병원에 가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데 돌려달라고 그래 전화가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무슨 애기? 걔가 무슨 애기야?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랑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에게 옷을 입히고 안아주고 한 이불에 잠자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도 그 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아끼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탄식하던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꽃도 막 그냥 밟고 막 이렇게 살던 불신자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지으시니 자연 만물을 내가 아껴야지. 이 꽃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조물을 귀히 여기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피조물들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니까 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피조물 못지않은 고통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통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겠어요? 성경은 말했죠.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은 죽을 몸이라 그랬죠. 근데 이 죽을 몸, 온갖 욕망과 그런 쾌락을 요구하는 이 몸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올바른 믿음 생활, 바른 길을 가는 게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고 병들고 온갖 욕심이 불끈불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스리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죽을 몸까지도 영광된 몸으로 속량되는, 해방되는 참된 자유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승리하는 날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고통과 슬픔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광된 자유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괴롭고 슬프고 아파도 지나갑니다. 대신에 너무 겉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슬프고 힘들다고 아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나요? 안 참아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 교회 난다고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만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아픔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의 몸의 행실을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피조물을 희망적이게 하며 내 인생을 좋게 만들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성경을 보지 않고 왜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낼 수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쪼개서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배를 여러분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령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소망을 품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여러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이 참음으로 기다린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셉은 부잣집 막내 아들로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기가 막힌 고난을 받았어요. 거기서 열심히 해도 인정을 못 받아요. 죄 없이 감옥에 가요. 또 거기서 좋은 일을 했는데도 보상도 없어요. 그냥 그 인생은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괴롭고 아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마침내 그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잘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이 껍질, 세속적인 인간의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그 안에서 찬란한 알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스럽게 될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바란다면 참으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괴롭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6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마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아이고 내가 고생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며 수고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았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도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힘만이 아니에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자기만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그 농사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심호흡을 하고 밤에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노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받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햇빛을 쬐이고 비를 맞고 바람을 느끼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여러분 우리가 무더위에 바람 한 자락도 그 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우리 자신과 만물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타락하고 오염되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좋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좋아지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 존귀한 그 신분이 이루어질 참 구원의 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고난도 아픔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고난, 아픔,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생할 때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 피조물 자연 만물을 생각하고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잠깐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문제가 해결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음으로 기다릴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